나는 2부 예배 정 목사님 사회할 때가 좋아. 마이크를 안 옮겨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고, 그 십계명 서두에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와 너희 수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셨거든. 근데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수천대까지 복의 반대를 내리신다는 뜻인데 왜 안식일 안 지키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에 찾아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설교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설교는 은혜 끼친 설교가 아니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혹 저를 만나면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설교가 늘 은혜만 끼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땐 또 가슴 뜨끔하게 때리는 설교도 있거든요. 유 목사님 생전 그 설교 못 하셔. 사실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십계명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십계명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나중에 신명기 5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을 뽑으니까 10가지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나중에 정리를 했지, 십계명이라는 단어도 없고 제1은 제2는 하는 번호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10개를 뽑아서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아실 것은 천주교회와 루터교 그리고 나머지 개신교는 이 십계명의 순서가 다릅니다. 천주교회만 그런 줄을 아시는 분 많은데 그래서 천주교 이단이다 그러는데 루터교회도 천주교와 같이 십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천주교 이단이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의 원조격인 루터교회도 이단이다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또 안 해요. 천주교는 십계명을 뭐 바꿨다, 십계명을 뭐 고쳤다 이래가지고 이단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 본문은 그대로 있는데 순서를 다르게 붙인 겁니다. 우리는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제2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아라 하는 것을 천주교는 그 같은 말로 보고 그냥 1번으로 했습니다. 그럼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10번으로 하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집과 재물과 남종과 여종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마라 하는 그 말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9번,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과 재물과 남종과 여종을 탐내지 마라 해서 10번. 그래서 10가지는 똑같아요. 근데 번호를 다르게 구분해서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이단 아닙니다. 십계명 바꾼 것 아닙니다. 그 번호는 원래 성경에 없는 겁니다. 십계명이란 그 단어도 없고 1, 2, 3, 4, 제1은 제2는 하는 것도 성경에는 없는데 나중에 그냥 붙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천주교에서 십계명을 바꾼 것이 있어요. 진짜로 바꿨어요. 근데 성경은 바꾸지 않고 뽑아서 정리할 때는 네 번째 것을 바꿨어요. 우린 네 번째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성경에는 모세에게 주실 때는 주일 제도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천주교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였을 때에 서기 336년에 그때 당시에 전 세계 교회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던 교회인데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기독교는 주일 예배로 바꾼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 이후에 모든 개신교회는 다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천주교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 그 말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성경 본문은 그대로인데 십계명을 뽑아서 얘기할 때는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바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뽑은 십계명의 내용은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지만 성경 본문은 안식일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 그렇고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린 안식일은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잘못 안식일 아닌 날짜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 336년에 전 세계 교회가 안식일 예배 대신에 주일 예배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가 다 모여서 그때 결의를 했으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선 우리는 날짜를 잘못 지키고 있으므로 안식일 계명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하루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제4계명입니다. 보통 그건 잊어버리고 엿새 동안 놀아도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 5일째입니다. 닷새 동안 힘써 일하고 나머지는 놉니다. 이것도 말씀에 어긋나죠. 유럽에서는 지금 4일만 일하자 그래서 주 4일째를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면서 가끔씩 데모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 되면 또 4일만 일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일 안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면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산업이란 게 주로 농업 중심이어서 단순합니다. 그날 하루 쉬어도 관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산업사회가 아주 후기 산업사회를 넘어서 이제는 산업혁명, 4차 혁명, 5차 혁명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기계와 그리고 조직들이 돌아가야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지금도 강경한 유대파 신자들은 안식일 지키면서 전기도 안 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해질녘 되면 미리 촛불을 켜놓는다고 합니다. 전기 스위치 늘리는 것도 일이라고. 그래서 어떤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이게 안 들어요. 안식일 모드가 있어가지고 그거로 딱 해놓으면 안식일 하루 동안은 지 혼자 그냥 왔다 갔다 매 층마다 자동으로 섭니다. 그걸 모르고 처음에 가서 그냥 눌려도 왜 안 되냐고 이랬는데 옆에서 나중에 그 가이드가 안식일 모드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철저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3마일 이상은 운전하면 안 되고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까지도 있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인데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다 그냥 전부 꺼버리고 하루 쉰다 그러면 그 공장 다시 돌리는데 한 달은 더 걸릴 겁니다. 처음부터 다 정비해가지고. 포항제철에서 안식이라고 꺼버리면 용광로 불씨 살리는데 석 달 정상화되면 석 달 걸린다고 전에 누가 한번 글을 쓴 걸 봤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은 지금 토요일 밤입니다. 그러면 어느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까? 일하지 말고 또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그날은 원래 유대인들은 그저 몸과 마음을 단정히 행하고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랍비들의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경건하게. 그래서 옛날엔 개신교인들도 그날은 요즘 우리식으로 하는 유행가 안 부르고요, 춤 안 추고요, 그리고 노는 거 오락 일체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배 마치고 등산하는 사람 많고요, 그렇죠? 또 후루룩 차 타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일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예배 마치고 왔다가
집에 갈 때 슈퍼에 자주 들릅니다. 슈퍼에 가서 살 거 사는데 전혀 마음에 어떤 부담을 못 느끼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웃는 사람 전부 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어겼어요. 위로가 되시죠?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는데도 안식일을 고치셨고,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 안식일 고치셨고, 제 아들도 안식일 기회다 배고프니까 밀싹 잘라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고 말이죠. 그래서 비난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너 위배한다고 막 고소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반하셨는데 우린들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안식일을 왜 위반하느냐 따진 데 대한 답변으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과 예배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실체가 여기 왔다. 그러므로 그 실체를 위해서 설명했던 모든 것들은 실체가 옴으로써 별 율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주일이라는 말은 우리 교인들이 쓰는 말이죠. 예전에 신원그룹에서 선전할 때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선전했는데 얼마 뒤에 일요일은 쉽니다라고 바꿨어요. 그러다 그 광고 안 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했더니 누가 또 그걸 10일 걸었어. 그래서 심의위원회에다가 그걸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건 특정 종교에서 쓰는 단어다. 그래서 고쳐라 해서는 주일은 쉽니다 하는 것을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안식일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안식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고, 주일은 그 다음. 성경에는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갔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의 날이라는 것은 특별히 계시록 1장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님께서 내 뒤에서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을 소아시아 7교회에 다 전해라. 그래서 주의 날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주일은 전 세계적으로 휴일이 됐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다 쉽니다. 예수님 덕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회교 국가에서도 주일은 쉽니다. 금요일, 그 사람들은 금요일도 쉬는, 아주 보수적인 몇몇 나라는 금요일도 쉬고 또 일요일도 쉬고. 근데 세속적으로 세속적인 회교 국가들은 금요일은 예배만 드리고 쉬는 건 주일날 이렇게 쉽니다. 그 사람들도 주의 날은 쉬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주일날 쉬었는가? 통일신라 시대부터가 아닙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1895년에 갑오경장 때 처음으로 서양의 이 7일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1895년이에요. 그때 고종 황제가 이걸 칙령을 발표하면서 7일 제도라고 해서 7일째,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그래서 사실은 주일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우리가 주일날 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 어땠냐? 제가 찾아서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나 동양에는 옛날부터 고정적으로 쉬는 날이 주기적으로 없었습니다. 그저 설날이나 추석 이런 명절 때는 쉬었어요. 다른 때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관공서는 당번 있고 비번 날은 그냥 공휴일이야. 일반 백성들은 거의 다 농사지니까 그저 봄부터 가을까지는 노는 날 하루도 없고 일 안 한 날이 쉬는 날이고, 그 다음 추수하고 나서는 그 다음 봄까지는 그저 노름하고 술 먹는 날이죠. 그때가 쉬는 날입니다.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1895년 갑오경장 이후부터 주일 제도가 도입돼서 주일을 쉬는 날로 정했는데, 서양에서는 언제부터 주일 제도가 도입됐냐면 321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주일을 쉬는 날로 도입을 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국교로 받아들인 건 그 나중이고, 박해받던 이단 종교인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313년에. 그러다가 321년에 주일 제도를 동원해서 7일 제도를 하면서 주일날을 쉬어라 이렇게 해서 321년부터 서양에서 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이 7일 제도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321년에 그렇게 주일날 쉬는 것을 하니까 336년에 당시에 그 유럽 교회들이 안식일 예배를 주일로 바꾸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안식일 제도는,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래 된 날 쉬시면서, 이날을 쉬시면서 이날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안식일 제도를 시행한 것은 출애굽 바로 직후부터입니다. 출애굽 직후부터.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출애굽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안식일 제도를 지킨 것은 출애굽 이후부터 안식일 예배를 했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기독교도 처음에는 안식일에 예배도 그때는 그 사람들은 제사지요 참석하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주일 예배도 따로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기독교인들은 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안식일 예배의 그 제도를 지켜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식일 유대인들의 회당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독교인들만이 또 따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예배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는 헌금이죠, 매주일 첫날에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따로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매주일 첫날에, 주일이 아니고 지금의 주일인데 그때는 주일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모였을 때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 보니까 교인들이 매주일 첫날에 모였다는 기록이 거기에 있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말씀 보시면 그 주간 첫날에,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우리는 주말 그러지만 사실은 주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맨 먼저 있잖아요. 우리는 토일 주말에서 끝에 두면 사실은 주말이 아니고 첫날,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밤중까지 강론하며, 그 다음에 사건은 유두라는 청년이 말씀이 길어지니까 창가에 앉았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죽었지 않았다 하고 안고 기도한 이후에 보니까 그 청년이 유두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기록이 거기 보시면 그 주간 첫날에 떡을 때려 하여 먹고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 보니까 그 주간 첫날 즉 주일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면서 그 다음날 주의 첫날도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이제는 안식일보다는 주일 예배로 기독교인들이 날짜를 변경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신 날도 주일날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열제자에게 나타나신 날도 8일 뒤에 해서 주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일의 주인공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죽으시고 너희를 의롭다 하게 하여 부활하셨느냐는 말씀 따라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의 주인공을 섬기는 그날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안식일 예배보다는 차츰 주일 예배를, 안식 후 그 다음날 첫날 예배를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 교인들은 안식일 예배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그 부활을 하신 날을 예배일로 더 선호하게 되었는데, 그건 주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교인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율법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로마 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비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주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이유를 그들은 찾아냈는데, 로마에서는 옛날부터 태양절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절이 큰 축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 동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12월 21일, 2일, 3일 뭐 동지가 이런데, 그때는 12월 25일이 동지라고 해서 로마에서 태양신께 큰 그 축제를 드리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전엔 성탄절이 1월 6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동방정교회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는, 동방정교회는 지금도 1월 6일, 그리스 정교회도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가 태양절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의 태양, 빛의 태양, 참빛, 이날 나셨다, 이래서 당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5일 성탄절은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 그저 하루 정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절을 지키던 날을 참빛, 의의 빛,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의미를 맞추면 딱 맞잖아요. 딱 맞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의 첫날, 주일날이고, 그 예수님은 태양을 만드신 참빛, 빛의 근원 되시는 분. 이래서 썬데이를, 그 사람들이 원래 태양절에 맞춰서 썬데이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 그러잖아요. 영어로 뭡니까? 선, 태양의 날이란 뜻입니다. 그날을 주의 부활하신 날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날, 거기에다 하나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 대신 주님, 의의 태양 대신 주님, 우상의 태양을 이기신 주님의 날이 바로 이 날이다. 그래서 주의 첫날 썬데이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외에 그 다음에 안식일 예배가 주일로 바뀌게 된 다소 복잡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이런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서기 70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로마 장군 티토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파괴했고 제사를 금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추방해버렸습니다. 할례도 못하게 법령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독립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그 남쪽 사막에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죠. 마사다, 영화도 나왔습니다. 마사다. 거기서 3년 동안을 그 언덕에서 투쟁한 건 생생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사다 영화 보신 분들 아마 그 생생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전부 다 자결했죠. 로마 군인들이 흙을 쌓아가지고 그 언덕 높은 곳까지 흙을 쌓아가지고 넘어오기 전날 밤에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고 해서 다 서로가 한 명씩 칼로 찔러 죽였는데 몇 사람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그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독립전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유대인들은 골칫덩어리야. 골칫덩어리입니다. 반역자들입니다. 근데 반역자들을 잡으려니까 아주 쉬운 방법인데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야.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 봐서 딱 숙제에서 잡아들이면 다 유대인이에요. 간단히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토요일 모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반역자로 잡혀가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토요일보다가 주일에 모이라는 것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토요일에서 주일로 이제 자꾸 날짜가 바뀌게 되었고, 그 다음 또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유대교 신자였다가 기독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에 따라서. 근데 비유대 교인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바깥의 교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관계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인들과 비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율법 문제를 놓고서, 안식일 문제를 놓고서, 할례 문제를 놓고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조그마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로마 지역이잖아요. 다 비유대인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특별한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거기에 예루살렘 그 장로회의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장로회에 파견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이런 율법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거기서 그때는 예루살렘 장로회 의장이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회의를 모고 마지막 결론 내리기를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음행 행하지 말고, 목며 죽인 것, 그건 피 흘리지 않는 거죠. 그거. 그 다음에 피를 흘리지 마라. 이건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 네 가지만 이방인 교인들에게 지키라고 하자. 거기는 안식일 지키라 그 문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 기독교인들과 비유대 기독교인들의 알력이 심해지니까 나중엔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 비유대인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주지 않아야 된다. 그건 유대인들의 습관이다. 유대교의 습관이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다르다. 이래서 차츰차츰 이제 안식일보다는 주일 예배를 더 권장하고 선호하게 되었고, 여기에 앞장선 것이 로마에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거기에 있는 감독은 내가 교황이다 하고서 스스로 선언을 놔서 아주 모든 교회 위에 내가 가장 마청이다 하면서 권한을 주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서 앞장서서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이유가 있는데, 이때 이미 반유대 감정이 유럽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배타적이야. 자기네끼리만 모이고 자기네 종교 의식만 하고, 남이 뭐 다른 거 하면 그다 다 우상이다, 미신이다, 그다 때려 부숴야 된다, 하지 말아라 이러고, 또 이 사람들은 객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다 쫓겨난 사람들이야. 믿을 건 하나님 외에는 돈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 고리대금업 이런 걸 잘했다는 거야. 이 고리대금업자들은 항상 욕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반역자들인데 또 고리대금을 하면서 저끼리 모여가지고 배타적으로 하니까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반유대 감정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모이니까, 토요일은 너도 유대인이냐 이런데 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방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도 안식일 예배를 피하게 되고 주일 예배로 바꾸게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주일을 국가적인 공휴일을 선포하니까 몇 년 뒤에 336년에 당시에, 그때 당시엔 전 세계 기독교지요, 그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안식일 예배 대신에 주일 예배를 기독교의 공식적인 예배로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로마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말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십계명을 내용을 바꿔서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당시에 교회에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 예배를 결정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성서적인 의미 또는 신학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빛, 세상의 빛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천지 창조 이후의 모든 세계를 6,000년으로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계산법이 아주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에 6,000년, 그리고 이제 7일째 휴식하시고 8일째는 새로 시작되는 날이야. 그래서 주일 안식 후 첫날, 즉 8일째, 이건 새로 시작되는 날, 새 시대, 새로운 세기가 열리는 시대다. 그래서 주일날은, 안식일은 옛 제도의 중요한 날이었다면 주일날은 예수님 이후의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날이 바로 주일날이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새 시대의 새로운 예배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교회 시대가 펼쳐짐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새 시대가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은 이제는 지나갔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거 다 버리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의식법, 제도에 관한 법은 지나갔다. 그러나 도덕법은 이건 영원히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제사 어떻게 드려라 규정이 많잖아요. 뭔 먹어라, 뭔 먹지 마라 많잖아요. 제사장들 옷은 뭐 어떤 거를 입으로 많잖아요. 그런 건 지나갔다.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건 지킨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도덕법은 효력이 있지만 이건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은 의식법은 제도법이기 때문에 새 시대에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선언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을 섬기고 그분이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날을 우린 섬긴다. 이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 새로운 제도 해서는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성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미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한 로마서는 로마 교회는 다 이방인들 교회잖아요. 이방인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 하니까 이날이나 저날이나 아무 의미가 없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얻은 것이 주를 위하여 중요한가 그것만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너희가 지금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즉 유치한 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내용은 뭡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될까 두렵다. 안식일이다 또는 유대인들의 절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돌아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유치한 옛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다.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헛된 것이 될까 내가 두렵다. 뭡니까? 이제는 그런 제도는 벗어나도 괜찮다는 것을 이미 성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성공회에서는, 영국 국교가 성공회인데 작년에 성수주일 제도 의무를 빼버렸어요. 우리는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일 성수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국 성공회는요 성수주일 의무도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현대사는 복잡하다기 때문에 어떤 날 하루를 정해서 예배일, 그날 반드시 예배라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일주일 7일 모두를 다 주님을 섬기는 날로, 생활 가운데 신앙을 표현하는 날로 신자들을 가르치고, 신자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영국 성공회는요 신자가 있거나 없거나 신부님이 하루에 3번 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사에 아무 데나 가서 참여하면 된다 이거죠. 반드시 주일날 와야 되는 건 아니다. 이래서 성수주일 의무도 빼버렸어요. 천주교에서도 주일 예배를, 성수주일 의무를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1960년대부터 토요일 미사도 성수주일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명동 성당도 가보시면 토요일날 오후 저녁에 미사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바빠서 출장 가서 사업 때문에 성당 못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서 토요일날 미사를 해주면서 그걸 성수주일과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 하루가 그날만은 아니란 얘기죠. 일주일 전체가 생활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예배가 주일 예배로 교회의 공식 회의를 통해서 바뀌어졌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미 그 근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그날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을 보니까 또 그것이 일요일이야, 태양날이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의의 태양, 참빛 되신 분, 태양을 만드시는 분, 영원한 빛 되신 분, 그래서 태양신을 이기신 참신 되신 분이 이분이다 해서 주일날 예배를 공식화시키는데 로마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예배 대신에 주일 예배,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마다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 아니고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런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활절로 주일을 가르쳤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주일 예배로 드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부활절로 매주일마다 부활의 신앙과 감격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